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제자도라는 중심 주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기록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모습인 전도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어 왔을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네, 스스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뱃속에서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혹은 믿지 않지만 부모님이 믿으시지 않지만 친구나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전도되어서 온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전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떤 걸까요? 전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우리는 전도에 노출되고 있어요. 꼭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이 전도에 대한 것에 대한 노출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평범하지만 익숙하지만 굉장히 이상한 기운을 풍기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아 보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인상이 좋아 보이는 게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데려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는, 인상이 좋고 기운이 좋은데 마가 껴있네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믿어서 그에 따른 이 말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내놓으라, 헌금을 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도 또한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 불교로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슬람 또한 그렇습니다. 외람되지만 이슬람 국가 중에 여러분들 두바이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죠. 혹은 카타르나 이런 도시에 가서 이슬람 종교로 개종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줄 압니까? 네, 이슬람 종교를 개종을 하면요, 대학까지의 학비가 전액 무료고요, 해외에 나가서도 학비가 무료고 용돈까지 줍니다. 개종만 해도요. 어마어마하죠. 이슬람의 오일머니가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만약에 아예 그 국가에서 살고 한다면은 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슬람은 어떠한 종교 활동을 전도하냐 하면은 이 여성분들에게는 어떠한 특혜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뻐 보이는 그 머리에 두건 같은 거를 주죠. 터번 같은 걸 줘서 벗지 않게 하죠. 또한 여러 군데 혜택 중에 하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슬람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인 국가여서 아마도 압둘라비 자비에 따른 13번째 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의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하죠?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온다라는 개념이 더욱더 강합니다. 하지만 이 전도도 전도의 일환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전도라는 것에 있어서 전할 전자에 길도라는 한문을 써가지고 길을 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전도라는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 그 친구를 데려왔을 때에 왜 교회로 데려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믿고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한다고 해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믿고 따르면서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만을 보고서 진리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의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구약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목적성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개념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열방과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 나라라는 개념이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개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족이 필요하고요. 백성이 필요하고 또 나머지 한 가지? 예? 뭐? 크게. 지도자? 아니야. 지도자도 맞긴 해. 근데 땅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권, 권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가 이루기 위한 3요소 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이가 얘기했는데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권이 표출되는 방법이라면 그러면 주권이 필요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지도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이 지도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생활하다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피조물보다 높으시고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비웃고 왕국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전하는 것,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냄받은 이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동반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지냐면 단순히 교회로 와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가 동반됩니다. 무슨 행위냐면 귀신을 쫓는 행위와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따라서 이것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선언할 때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달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왕 대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으며
가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또 한번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행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환자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역들을, 환자들을 고치고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지역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소유하고픈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혹은 나의 가족이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치유사로서의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사인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게 된다면 내가 아플 때 치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속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 가운데 2021년 이 안산 땅에 오셨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안산은 시민 모두가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예수님을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힘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을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소유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더욱더 영광받는 것에 하나님의 원리가 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다른 도시들에서도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창세에 만들어진 그 개념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거였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돼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의와 그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 목적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진짜 좋은 것을 얻게 됐을 때에 그것을 소유하고 혼자 누리려고 하는 속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따른 결과이자 욕심이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돈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친구들을 향하여서 돈을 잘 씁니까? 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5만 원 이상을 써봤다. 그렇죠? 없죠. 여러분들 용돈이 5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아요. 근데 친구를 향하여서 5만 원 이상을 쓴다? 쉽지 않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쓴다?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의 욕구와 욕심이 다 채워진 다음에서야 친구들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지만 친구들을 향하여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거죠.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돈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아주 귀중한 시험의 정보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시험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나 혹은 친하지 않는 친구가 와서 수업 시간에 졸았다고 그 시험 정보를 물어봅니다. 근데 그 시험 정보가 무엇을 결단하냐면 여러분들의 수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 정보를 이 친구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유하고픈 목적성에 따른 이 사람들의 말을 다른 도시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돼야 되고 나는 이를 위해 보냄받았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하시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전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소유하고픈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적용점으로 우리는 사용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전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혼자 그것을 독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모든 가치에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버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갖다 팔아야지만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 속에서 전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물질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사용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나는 살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 세상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가치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전도가 뭐야? 그냥 친구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고 어렵다 느끼지만
분명한 것은 본질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미리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아마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기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길 소망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그저 막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말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의미리 경험한 은혜의 길을 삶으로 드러내고 행함으로 드러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